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올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도박 용어입니다. 이 올인이라는 말은 도박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한 베팅에 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전까지는 아마 이 올인이라는 이 말을 잘 몰랐을 텐데요. 그러고 보니 세월이 거의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지.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SBS에서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도박 용어인 올인이 도박에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농사에 올인하다, 수학에 올인하다, 그리고 골프에 올인하다, 육아에 올인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시간, 아니면 돈, 에너지 같은 것들을 특정한 대상이나 일에 전부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올인과 비슷한 말로 영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이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여서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주로 연봉이나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을 모두 끌어모아 계산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후에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을 영끌 대출, 또 영끌 투자라는 식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영끌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샀다, 영끌에서 구찌 지갑을 샀다라는 식으로 이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올인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인과 영끌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일에 확신이 있을 때, 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할 때에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올인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약탈이 빈번하고 또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만 파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밭에 감춰둔 그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밭을 파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밭에 감춰준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가 발견한 보화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와 바꿀 만큼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고 마침내 그 보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든 것을 올인한 두 번째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는 페르시아 망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사람은 흠이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매우 값이 나가는 진주에만 관심이 있었고 페르시아 망과 인도양에서 채취한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주는 그가 생각하고 소망했던 진주보다 아주 더 좋은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주는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라는 말은 그 진주가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희귀한 것은 더 값어치가 있죠. 즉, 이 사람이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진주였습니다. 그는 이 진주 하나를 손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이 보화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이유는 그들이 발견한 보화 진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올인해서 얻게 된 이 보화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열심히 밭을 판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조개 속에 있는 진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녀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진주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숨겨져 있던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과 배, 그리고 집안의 가업인 고기잡이는 4명의 제자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유익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산다는 자부심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자랑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것 중에 최고봉은 바로 목숨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황제의 자리도 기꺼이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에게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다니던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란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회로 끌려온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은 고발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물었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데,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었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돌에 맞아 죽는 쪽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전하며 민심을 소란케 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었던 폴리캅의 친구는 이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캅에게 물었습니다. 황제의 수호신인 튀게 여신에게 맹세하라.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스스로 화형대에 올라가 순교했습니다. 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 와서 헌신한 145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땅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또 결국에는 조선 땅에서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였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 전부와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발견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와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같은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고도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쯤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영생 얻는 법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 얻는 법을 열심히 찾던 청년은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지금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많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최고로 여기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지 못합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곧바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발을 내딛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베드로로 하여금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의심은 불신을 낳고 또 불신은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물 많은 청년과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것들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멈추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아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지, 왜 편한 삶을 버리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왜 실시간도 부족한데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오고 싶을 때 예배 드리러 오고 바쁜 일이나 모임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지거나 아니면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주는 천국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 감정으로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압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에 제자들이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한 천국을 지켜서 그 천국에 들어가야만 끝이 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맛본 자도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것과 그런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앓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한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끝까지 누리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도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20대와 30대의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많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심삼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열정도 또 도전 정신도 식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넓어져야 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직분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나도 다 해봤어 라고 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보다는 말이 많아지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2022년도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작년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작년과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들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 올인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말씀의 자리,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셨는데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삶, 포도나무의 삶,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늘 소유하고 그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열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또 코로나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국민들의 그 고통, 그 아픔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주변 안정리 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같이 온 세상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과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간절히 겸손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온 세상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자꾸 퍼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배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 우리 시온성 교회가 있는 안정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자신들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 모두 다 거쳐지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예배 말씀 기도에 부흥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와 기도에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뜨거운 예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와 신방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분 맡은 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학교 예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학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육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라는 표어로 다시금 새롭게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와 기도회가 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예배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는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회가 되며 하나님의 뜻하신
택하신 바대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들에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은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셨사오니 하나님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섞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며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잘 새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약해져 있다 보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그들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는 연약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연약한 자들, 마음이 병들어서 연약한 자들, 영혼이 병들어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으로 수술로 하나님 여러 가지 노환으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가정 환자도 있고 요양 안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강건케 하심으로 그들의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옥토박같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혼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함께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나며 새로워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도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